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주일을 주셨습니다. 좋은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좋은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 그릇, 작은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담아 아버지 그것을 또한 나눌 수 있는 우리 트루스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12장 24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24절에서 31절까지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4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납발을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는데 그가 랍과 불들의 성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것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라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또 오늘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으로서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요, 아주 특별하게 지음받은 존재가 있습니다.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처럼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짐작하셨죠?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유일한 존재로서 지어졌을 때는 완전했어요. 흠이 없었습니다. 거룩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닮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닮으며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도록 창조되어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완전한 존재로서의 모습을 박탈당했습니다. 더 이상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장 가깝게 느끼고 살았던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고요. 다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로 변질됐다라는 거죠. 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화해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존재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 용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의 상징입니다. 만약 이 용서함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없는 존재였을 겁니다. 더 이상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처음 지어졌던 본질과 목적을 되찾을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안정과 평강과
즐거움을 되돌려 받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액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하심은요, 인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용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잘 드러내 주시는 본문으로서 용서받음에 대한 감사와 유익을 잘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용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고 우리 역시도 용서를 베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보여주는 삶, 철저히 인간적인 삶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의 내용들을 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알려주셨지만 못 알아들어서 마침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 죄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만천하에 드러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냥 혼내시려고 그랬나요? 창피를 주시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 그 죄를 깨닫는 자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용서받는 자가 뭐 때문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주셨던 그 일이 바로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못 알아들으니까, 못 깨달아들으니까 계속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하나님은 결국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 이 내용을 다뤄왔습니다. 자, 오늘 바로 이어지는 본문 내용은요, 다윗이 회복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다윗이 회복됐는가?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아멘.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철저히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24절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밧세바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이 다윗 때문에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대충 짐작은 되시죠? 한 사람이 그러한 삶의 어떤 고난을 겪게 되었다. 아무도 겪지 않는 일을 나 혼자만 겪게 되었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강간당했죠. 남편이 생으로 죽어나갔죠. 그리고 그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밧세바를 가장 비극적으로, 이 삶을 비극적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밧세바를 위로하실 때 누구를 사용하세요? 똑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다윗을 사용하셔서 밧세바를 위로하시더라.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삶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었던 사람이 다윗인데 그가 똑같은 그 사람이 위로의 손길로 사용되어지게끔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니 되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인간의 상식과 지식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봐왔던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일 가운데 은혜와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과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면 그 안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얻게 되는 유익 아니겠어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 외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감사의 길로, 평안의 길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다윗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체험하고 있어요. 본인이 알잖아요. 본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알고 본인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이 여인에게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똑같이 들어가서 위로하고 동침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신의 죄를 분명히 용서받았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해결됐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 이 여인에게 몹쓸 짓을 했던 당사자인데 자기가 그 여인을 위로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반부에 24절 중반부에 보시면 다윗이 바세바를 위로함과 동시에 바세바에게로 들어가 그와 동침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동침하는데 이거는 강제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게 서로의 어떤 감정이 일어나서 되어지는 일인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지금 여기서 다윗만 회복되고 다윗만 지금 자유함을 누리고 있나요? 아니에요. 동시에 밧세바도 그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포커스가 다윗에게만 있어서는 안 된다. 여인의 마음도 우리가 헤아려 봐야 하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이 그러면 밧세바를 만지셨는지 안 만지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당시 여인들의 존재, 존중받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여인들의 이름은 특수한 경우 아니고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밧세바라는 이름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다 뿐이지 성경에서 밧세바라는 이름을 사용한 적이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 혹시 깨달으셨어요? 밧세바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2번 나왔습니다. 사무엘 하 11장에서 처음에 그 여인을 소개할 때 1번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이름이 또 한 번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여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드러내시면서 밧세바의 영혼 또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계심을 드러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밧세바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다윗에게도 일하시지만 밧세바에게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동시에 수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세요. 우리와 능력이 다른 분이시잖아요. 나를 만지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동시에 다른 영혼들도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나 혼자만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나는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나만 온전히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만지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시면서 밧세바의 영혼도 위로하시고 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만지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이 24절 한 구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위로하는 마음으로 다윗과 밧세바가 동침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생명을 허락해 주시더라. 그렇게 태어나는 아이가 솔로몬이다라고 24절에서 이야기하죠. 자, 2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 한 구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보세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 너무 일반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셔야 되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솔로몬이 태어난 그 자체가 용서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마지막에 뭐라고 쐐기를 박으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이 근데 얼마나 아이러니한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일은 한 번 똑같이 일어났던 거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 밧세바, 아이, 이 일이 방금 전에 어떠한 가장 큰 범죄로서 악으로서 일어났던 일이었는데 오늘은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래요. 근데 똑같은 일이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일입니다. 이건 굉장히 반전이 있습니다.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려고 한 아이를 잉태케 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죠? 죽어버린 그 아이는 다윗이 죄를 깨닫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어때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생명을 다시 한번 또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같아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목적을 찾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겉으로만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하셨으며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숙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겉으로 일어나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길 조금만 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이것을 분별해내야 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밧세바도 함께 새롭게 잉태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이 다윗과 밧세바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주실까? 왜 이 아이를 사랑해 주실까? 한 가지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신된 아이를 기쁨으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전에 아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두 사람이 위로받고 동침하는 그 순간의 감정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렸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확인되어진 것입니다. 다윗 역시도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솔로몬?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 무엇의 평화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다윗과의 관계 속의 평화, 나와 많은 사람 밧세바 사이의 평화, 나와 아이의 사이의 평화, 나와 백성들 가운데 평화. 여러분, 솔로몬의 탄생 자체가 이 평화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이름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25절 말씀이에요.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확인해 주실 때는요, 겹겹이 해주십니다. 계속 더블로 계속 알 때까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 이름은 다윗이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디디아. 자, 여디디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름을 들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 나단. 근데 바로 지난주 말씀에서 선지자 나단이 무슨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 전주인가요? 선지자 나단이 했었던 일이 뭐예요? 다윗의 죄를 선포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똑같은 사람이 오늘은 뭐하고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름을 가져와서 그것을 주고 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뭘 뜻해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실 때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시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는 다윗이 숨기려고 했었던 죄를 드러내려고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뜻을 전하려고 나와서 아이의 이름을 전해주고 갑니다. 이게 되게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 보이는 건 똑같은데 이 내용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솔로몬, 여디디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 탄생을 이처럼 기뻐하시고 이 아이를 특별히 사랑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특별히 이 아이에게 그러한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읽어온 내용에서 한번 찾아본다면 뭘까?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영혼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고 그 죄의 터널로 깊이 빠지는 것을 참아 보실 수 없으셔서 용서하기로 마음을 잡수셨죠. 하나님. 그리고 그 용서하심이 마침내 이루어진 겁니다. 용서를 주시고 싶어도 그 사람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당신 용서받아야 됩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용서 못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이미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 이미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무엇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깨달았고, 또한 뭐냐?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셨던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다윗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기쁘셨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영혼이 그 죄를 용서받고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다시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다윗만 그럴까요? 나의 삶, 여러분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회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피크닉을 가서 기쁜 게 아니라 피크닉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깨닫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평화의 상징 솔로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여디디야를 세상에 보여주신 거예요.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 이어지는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보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그제서야 완성되더라. 그제서야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게 되더라. 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였냐면 암몬 족속과의 전쟁,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이스라엘의 사명을 이제서야 감당하게 되더라. 다시 말하면 암몬과의 그 기나긴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라고 고백합니다. 자, 다윗은요 왕으로서
이제 군대 수장으로서 오늘은 어떻게 했다? 자기가 갔어요. 직접 참여했습니다. 잠시 동안 영적으로 방황했던 다윗의 모습, 자기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순간 잊어버리고, 아니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위치에 대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딴짓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 한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방황하던 다윗의 모습이 바로 잡혀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무리되어지는 31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해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이 확인시켜 주는 것 그냥 한 가지예요. 다윗이 제자리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건강한 걸로 안 돼요. 내가 돈 많은 걸로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 지위 있는 걸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왕으로서도 아니에요. 크리스천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바로 잡혔느냐 안 잡혔느냐, 하나님은 매일마다 그것을 확인하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매일마다 확인하고 살아가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사명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신 스스로에게 주시는 내적 사명과 밖으로 보이는 외적 사명 두 가지가 있는데, 내적 사명은 뭐냐? 뭐예요? 자기 신앙 지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오늘도 바르게 살아가는 것,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내적 신앙이에요. 그러면 외적인 건 뭐예요? 다윗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영적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외적인 사명입니다. 이 두 가지 사명. 그런데 밧세바와의 사건을 통해서 다 망가졌죠. 내 신앙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영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그 사명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둘 다 바로 잡혔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라는 표현 여기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이 일을 지나면서 신앙이 조금 더 깊고 넓고 성숙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게 됐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트루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나중까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그 어떠한 한순간도 빠져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시고 항상 살아 역사하시며 모든 것을 두 눈을 뜨시고 확인하고 계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은 시간도 없으시지만 우리의 그냥 짧은, 우리의 한계적인 지식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만한 것에서 잠깐 살다가는 존재 아니겠어요? 그냥 점이잖아요, 점. 우리의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도 하나님의 크신 그림 안에서 보면 그냥 저만 할 겁니다. 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점 하나가 이 큰 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 크신 이 그림이 뭔지를 잘 몰라요. 이러고 있는 거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리 많이 돌아다녀 보고 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언제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알아듣는 거다. 알아들어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냥 대충 아는 거지. 대충만 알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대충만 알아도. 하나님이 정말 잠깐 살다가는 이 점 같은 존재,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용서하심. 이 용서하심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왜 나를 기억하시고 나는 누구인지를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가 이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다. 점 같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도 잘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용서하심을 받는 것, 그때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용서를 진정으로 받아야만 우리가 그토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라는 게 있어요. 내 스스로가, 인간이. 뭐냐? 온전한 존재가 되는 거. 평강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고 위로를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싶은 것. 인간의 본성 아니에요? 항상 안정되고 싶잖아요. 항상 뭔가 잘 되고 싶잖아요. 기쁘고 싶잖아요. 만족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그제서야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용서받는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가까이에서 일해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일러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알라고. 내가 너하고 함께 있는데 함께 있는 것만 알면 안 되고요. 용서를 받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발견하고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그 과정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픈 과정이지만 그 과정이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진정한 점이지만 완전한 존재로 살 수 있다. 그 과정. 여러분, 근데 우리가 너무 죄에 포커스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포커스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아니라 그 이후의 일들, 죄가 해결받고 죄를 용서받고 난 그 이후의 일들, 그때 누리게 되는 회복과 자유함과 평화와 감사와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더욱더 포커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갈 수 있죠. 죄를 보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심이 우리 트루스교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정말 기뻐하는 자다. 그냥 우리 이름이 다 여디디하면 좋겠어요. 오늘 그냥 우리 다 여디디 할까요? 여디디야? 하이 여디디야.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미 그렇게 하나님은 정하셨다. 정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 자신이 먼저 회복되어지고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그제서야 보이게 되고 또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실 줄 믿습니다.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되나? 여디디아 교회? 네. 여러분, 다윗이 오늘 암몬을 정리하고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 공동체에서 지도자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됐습니다. 우리 트루스 교회,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사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을 거 아닙니까? 내적인 건 뭐예요? 우리 각자의 신앙이에요. 우리 각자의 신앙이 제대로 바로 서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각자의 신앙이 바로 서서 하나가 됐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한 마음으로 모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거 안 하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에 신경 빼앗기지 아니하고 도대체 하나님 뭐 원하시는지 찾고 그것을 행하기 원합니다.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뭉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삶이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서 우리 트루스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요. 그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로 올려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